2020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었지만 예수님 진짜 오신 그 모습은 그 기대와 많이 달랐죠. 제가 모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시절이죠.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 성탄절 즈음이 되면 때마다 성극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연극을 준비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이 교회를 출석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이 찬양단을 구성도 하고 또 성극반 또 봉사 활동반 이렇게 여러 부서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성극반에서 성극을 준비했는데 그 성극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온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게 됐죠.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이미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탄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여관에 망이 없어서 이렇게 짤막하게 끝났지만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요셉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이 거처할 곳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호적한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병사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그 관계자들도 곳곳에 배치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외지 사람이니까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러한 숙소들이 다 배정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여관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손을 잡고 아마 여기도 가서 두드려보고 이집도 가서 두드려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방을 얻지 못했죠. 그러한 상황과 접목돼서 이 대본이 쓰여졌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에는 그 주인공이 이 덕구라는 아이입니다. 이 덕구라는 학생이 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덕구라는 학생이 맡은 대역이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 하게 될 말, 바로 오늘의 제목, 빈방 없습니다. 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덕구가. 이 덕구는 사실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모자란 구석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성극을 하는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아이고 덕구가 무슨 역할이나 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한겹 뛰어놓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다행히도 이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여러 배역들을 다 나눠주시고 이 여관주인 역할을 바로 이 덕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덕구는 스스로도 나한테도 역할이 주어졌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노력을 해서 마침내 성금 무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그 성금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여관 주인으로 등장한 이 덕후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자기 여관의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다고요. 빈방 없으니까 계속 되뇌이면서 그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쿵쿵쿵 문을 두드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었구나. 그런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떠듬거리는 그 목소리, 그걸 감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문을 스그머니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너무도 주체하고 피곤하고 정말 얼굴에 갈급한 그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요셉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이 덕구의 얼굴이 변합니다. 안색이 막 변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막 긴장을 합니다. 지도 선생님.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도 그 눈빛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찔려지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월 700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빈방이 있나요? 이렇게 대사를 건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이고 빈방 없다고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사가. 아니 빈방 있냐고 재차 물어봅니다. 이 요셉이. 근데도 대답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빈방 여기까지만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대사를 하던 마리아 역할을 맡은 친구하고 요셉 역할을 맡은 친구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아 빈방 없다고요? 자기들이 대사를 칩니다. 아 빈방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나로 돌아가서 흘러가는데 덕구가 잡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빈방 없다고요? 갈게요.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뒤에 있어요. 빈방 있어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다고요. 빈방이 우리 집에 있다고요. 그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울상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극은 그걸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선생님이 급히 나와서 관객들에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서둘러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덕후가 그 극에서 주어진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그 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영국을 낮춰버렸어요. 그치만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우리 집에 빈방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시죠? 빈방 있잖아요. 빈방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다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비록
방은 아니지만 제가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지저분한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치워놓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우리 집에 빈방이 없다고 하겠어요? 마지막 대사에서 이 덕후의 그 고백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그래, 하나님 다음엔 안 시켜주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한번 해본 게 어디예요? 그러면 됐죠. 그렇게 마지막 대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일수록, 완벽한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비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비워져 있는 곳이 있어야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헐레받고 환영받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자리가, 그 마음의 빈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훑어봐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는 단어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당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3절 말씀에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어지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빛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그런 의미의 그러한 빛이라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6절, 7절, 8절에서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참되신 빛이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예비하라온 새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어서 그 빛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그 빛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요한복음에는 이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어두움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전에 한국에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완전히 껌껌한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너무도 화난 거예요, 밤. 와, 뭐, 미국은 얼마나 잘 살기에 그렇게 전기를 대낮같이 밝혀놓고 이렇게 밤을 지새웠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런 이유를 알게 되셨대요. 아, 그럴만도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범죄 때문이라고 하네요. 범죄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시가 있습니다. 그곳의 시장이 하도 밤에 도둑들이 많고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까 Light the city, light the night 해가지고 밤을 불로 밝힙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에, 빌딩에 불을 안 꺼요. 그리고 동네 곳곳에도 가로등도 더 설치하고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범죄율이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캐나다의 이 토론토시에서도 요거를 배워다가 그대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 이 사실이 퍼지면서 전체 지역에 이렇게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러한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런 이익과 뭐 광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래에서 밤에 이렇게 환하게 밝히면서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밤이 환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비쳤던 빛은요, 오늘 말씀에 소개된 예수님 그 빛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비추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금방 읽어드렸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각 사람. 그런데 좀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된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나요? 전체적으로 비치나요?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비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한 단어, 각이라는 한 단어지만 이건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1대1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구곡제일성결교회 빛 전체가 아닙니다. 구곡성결교회 누구 집사, 구곡성결교회 누구 청년, 구곡성결교회 누구 사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온다고 하는 겁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방식은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 옆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구곡제일성결교회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하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그런 거고요. 그 속해져 있는 내가 그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하나씩 비춰주는 거니까 내 빛을 내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빛을 내 빛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해준 건지 아세요? 말씀의 분위기를 봐서는 문 열라, 내가 들어간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네. 그죠? 그렇잖아. 날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교회에게 해준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라리 신자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라오디게아, 맞지 않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단순히 그냥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뜨뜻미지근. 근데 이제 기억나시죠, 조금? 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뱉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가보라고 없고 가보라고 없고 이런 얘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을 열고 날 제대로 영접해 하는 것은 그냥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열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계십니다. 무엇으로 계십니까? 육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계시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있고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각 사람을 두드리는 그 성령의 빛에 우리가 반응하고 대답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저 미진하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각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예수의 빛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짧은 외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당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도 안 해요. 모르니까 당연히 영접 못하겠죠. 안 하겠죠. 영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는가? 혈통과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혈통, 누구 혈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른 거 아니야?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메시아가 되시든 간에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내 혈통이 이런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할 거야.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혈통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아들 아이고 말이야.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날까? 어이구. 두 번째, 육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육, 사람이 오는 방법, 이 세상에 나오는 방법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방식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더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밖에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그 계보를 따라서 누구의 아들 했다가 그 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떻게 했다.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도 그런 방식으로 모실 거라고 이미 고정관이 팍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터넷에서 마리아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목수한테로 보여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안목은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팍 닫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놀라운 섭리와 방식을 자기들이 이미 규정해놓고 그 안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세우는 법, 자기들이 세우는 관례,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 이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신들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귀한 촛대를 빼앗긴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했지만 촛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교회는요, 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처음 받았던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뜨거운 감동과 구원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던 그 고백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여기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이 식어져가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저와 더불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촛대, 은혜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됐다고 한 그런 이야기들, 이방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방인에게 선포될 예수님에 대한 그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방을 위해서 선택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유대인을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처음에 주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고다이 같은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잡아먹어. 헤이 아니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3번 반복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 2명하고 신실한 병사 1명이 문 앞에 도착해서 시몬 무두장의 집을 두드리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순간 저들이구나. 어떻게 왔냐. 여차저차해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오면서 왔다. 그래 오늘 늦었으니까 하루 자고 내일 가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세례를 주고 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대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죠. 내가 정할 일이 아니구나. 주께서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로 맞아줄까요? 하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 거기에 2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다려온 2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 2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근데 시므온의 그 송축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빛이시요. 예수님이 간 나셔가지고 이제 막 정결예식 드리려고 왔는데 이방인의 빛이시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고 이방인의 빛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다 계획하고 알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자기의 종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백부장의 그래서 고치러 가자. 아이고
거기까지 부탁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 저 사람만큼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때 본국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본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해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의 권고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 모든 어려움으로 물들어져 있는, 어두움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 내 마음에 빈 곳이 있어요. 주님을 모실 마음에 빈 곳이 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뜨거움과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성령께서 두드리실 때마다 응답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심령을 원하시는 빈방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당선자가 됐죠. 그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양반이 지난 때부터 계속 외쳐오는 슬로건 캠페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Make th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great함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두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군사적인 파워, 힘, 이런 걸로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그러한 캠페인처럼 들려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처럼 위대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 신앙에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줄줄이 연면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강하고 위대하게.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생활하는 동안에 실제로 보고 느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요, 그 와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만나서 그 친구가 그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러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무슨 얘기가 있다?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성령의 음성에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정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신앙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어서 더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살지 않아요. 한강의 기적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넘쳐나고 복음이 뜨겁게 선포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넘쳐날 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촛대가 주어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국업 제일선교회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나라 많이 있어요. 우리밖에 없겠지 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빈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나라 민족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 빈 곳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 빈 방, 빈 마음의 자리를 늘 만들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걱정, 내가 채우고 싶은 여러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초대에 오늘도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구복제일선교회 그러한 응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